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평소에 그런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벌벌 떠는 그런 부모의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성장기나 사춘기 때 잠시 믿음의 방황기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믿음의 회의를 겪기도 하고 잠시 믿음에서 탈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언젠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자녀들 마음에는 부모가 그 자녀들 마음에 불신앙의 씨를 뿌려놓은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살면서 그 뿌려놓은 씨인 불신앙의 열매를 거둘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윗의 가문이 그랬어요. 다윗의 가문은 불신앙의 씨가 뿌려져서 그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이 아닌 것 같은 정말 영적인 풍비박산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렬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길이 막혔을 때마다 아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적어도 다윗보다 내 신앙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겁니까? 다윗은 예배에 그 걸음걸음에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윗보다 믿음이 낫다라고 말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도 실수합니다. 치명적인 실수하죠. 밧세바를 번하여 간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것이 당시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인드와 뜻과 스피릿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대리통치자였어요.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그 아내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그 많은 유혹 속에서 그는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이 왕이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여성 편력이 있거나 그 아내들이 많으면 많은 유혹 가운데 있게 되고 또 그 아내들로 하여금 많은 자녀들이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왕이 가져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을 많이 갖지 말아야 되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었던 아버지 다윗이 여자 문제로 넘어집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본 이 다윗의 자녀들은요, 그 마음속에 순간 죄악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 결과로 오늘의 사건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별로 은혜롭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는 다윗의 범죄, 그 아버지 범죄의 음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또 그 아들 암논의 그 음란한 불륜의 현장을 제가 또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 자녀들 마음에 죄의 씨가 뿌려졌고 그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오늘 사건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개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의 장자 암논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암논이라는 자가 자신의 배다른 동생 이 다말을 병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병적으로 사랑하다가 결국 힘으로 그 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이게 별로 은혜롭지 않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급기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국가적 쿠데타와 반역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다윗에게 모방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할 수 있는 부모는 정말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자녀에 관한 자신 있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는 부모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도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 앞에서 죄를 지으며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그 죄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모방되고 학습되어지고 카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다윗은 밧셈의 문제로 인하여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은 모방된 음란의 죄가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로 그 죄의 열매들이 그 다윗 가문에 계속해서 연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1절 한 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13장 1절을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1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13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 13장 1절에 그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나오고 그를 사랑한 암몬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오빠 압살롬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암시한다고 그랬는데, 자, 무엇을 암시하냐면 오늘 사건은 과거 다윗의 그 아버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우리 1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 후에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다윗 가문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매듭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하고 돌아섰지만 그 범죄의 DNA가 그 가문에 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엇을 암시하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그냥 다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앞으로 이 일과 연관된 사건 중심에는 압살롬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냥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원인이었으면 결과적으로 사건이 또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건 중심에는 앞에는 누가 있다? 압살롬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은요, 이전 다윗 간음 사건처럼 은혜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피하고 싶었어요. 좀 강단에서 거룩한 얘기를 하고 싶고 좀 경건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아들놈의 그 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볼까. 왜 목사님들이 사무엘하 강의를 왜 하기 싫어하는지 내가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레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다말을 사랑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정도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얼마큼 사랑했어요? 우라로 병이 될 정도로. 우라로 병이 됐다는 게 뭐예요? 우라병이 걸렸어요. 이 우라병이 걸리면 뭐예요? 그래서 항사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촌 동생의 배다른 동생을 그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누구냐 하면 그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암논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 아히노함을 만나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이가 바로 암논이에요. 그가 맏아들이자 첫 아들인데 그는 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윗의 후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논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암논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도 다말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자기 동생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가까이 하지 못하느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처녀라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처녀들은 군사들이 공주들을 지켰어요. 지키고 보호했어요. 그래서 외간 남자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지켰어요. 왜냐하면 같은 왕자이고 가족일지라도 이성이라면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가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게 아내가 많다 보니까요, 이 다윗도 아들들이 다 누구인지 밥 먹다가 너 누구냐 많이 보던 애인데 아마 그렇게 묻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죄의 뿌리들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많으니까 이 외부인들한테 자기 공주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근친상간 때문에 그 오라버니일지라도 왕자일지라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라병에 걸린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된 거죠. 마침 그렇게 우라병에 걸려 있고 상사병에 걸려 있고 끙끙 앓고 있던 암논에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의 친구이자 사촌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요나답. 요나단이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요나답.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심히 간교한 자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히 간교한 자더라. 이 심히 간교한 자가 암논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다말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악한 유혹입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너가 아픈 척해라. 네가 아픈 척하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너에게 병문안 올 것이다. 그러면 병문안 오면 아버지한테 청을 해라. 무슨 청이냐면 다말에게 나를 병문안 와서 그의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해달라는 청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 들으니까 솔깃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아픈 척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아프다는 말 듣고 병관으로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아픕니다. 일어나서 밥 먹을 기력도 없습니다. 내 동생 다말로 하여금 그가 음식을 잘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음식을 좀 만들어주도록 좀 보내주세요. 그러자 다윗이 그 아들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다말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는 없죠. 다말에게 와서 오빠를 좀 도와주고 음식을 좀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도 의심 없이 암논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부엌과 거실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이제 음식을 먹으러 하니까 내가 먹을 힘이 없다. 가까이 와서 먹여줘라. 그러자 가까이 오니까 너희들은 다 나머지는 나가라.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는 암논의 손을 덥석.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나랑 동침하자. 나랑 동침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다말은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근데 암논은 그를 힘으로 제압하여서 결국 겁탈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음욕이었을까요? 음욕이었어요. 소유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말을 겁탈하고 난 후에 암논의 자세가 더 큰 문제였어요. 15절 볼까요? 참 죽일 놈이에요.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제 다말을 겁탈하고 난 후에 욕정이 채워지자 그가 미워진 거예요. 예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병 걸렸을 만큼 사랑했던 마음보다 그의 미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죽일 놈이에요. 17절 볼게요.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내가 이제 꼴보기 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니까 수화를 통해서 그를 내어쫓고 문빗장을 걸어 잠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이게 뭐 삼류 소설도 아니고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저급한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죄의 모방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가 카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모방될 수 있고 카피될 수 있고 교육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가에 대해서, 죄의 끝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가 들어오는 이 경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죄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유혹에 한번 빠지면 이성으로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죄에 한번 눈이 가려지고 한번 죄가 눈에 시험을 받으면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로 죄를 통제할 수 없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다윗 가문에 음란의 죄가 들어온 경로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아버지 범죄의 모방이었어요. 비록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남겨진 것이죠. 암논이 그 아버지 다윗의 음란함, 불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암논은 성인이었을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예배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굉장한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죄가 카피되고 그 아들에게 모방되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랬구나. 저 자리에 오르면 저래도 되는구나. 저 권력이 있으면 저래도 되는구나. 죄에 대해서 무섭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잘 회복됐듯이 나도 죄를 지어도 나도 저렇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속이는 것이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파괴력인 거 아세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대담하게 하는 거.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도록 아홉을 줘도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감추고 싶은 그 하나를 보고 카피하고 모방해요. 이게 참 이상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보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암논은 그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고 왜 아버지의 불륜을 카피했을까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죄를 모방해서 그 가문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들어온 경로 두 번째 뭐냐면 암논은 안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고 살았어요. 암논은 자신의 친구이자 사촌인 이 요나답이 그의 음욕에 기름을 껴안고 불을 불려준 거예요. 그는 심히 강교한 자예요. 그는 사탄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하와를 총동질하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경우예요. 요나답은요, 상세병을 앓고 있는 암논에게 아주 악하고 달콤한 유혹을 한 거예요. 혹하게 한 거죠. 그리고 요나답의 이 전략 속에는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숨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깁니다. 채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약함과 약점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인 거 아세요? 죄는 절대 혼자 짓지 않아요. 죄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함으로 대담해집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힘을 과시합니다. 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이고 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죄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곁에서 결코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내가 소원하고 바랐던 것을 그 마귀가 줘요.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속습니다. 넘어갑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다 그랬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볼 때 여러분 똥처럼 보이고 정말 두리안 냄새가 났으면, 여러분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두리안을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이 두리안 냄새를 났으면 아무도 안 먹었을 거예요. 선악과가. 맞죠? 두리안은 먹어도 두리안 트림이 나오고요. 방귀 껴도 두리안 냄새가 나요. 그렇게 추악한 냄새 나는 선악과를 아마 먹으라고 그랬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죄가 눈을 싹 가리니까 절대 먹지 말고 쳐다도 안 봤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다고 그랬어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평소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암논은 다말에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만 근친상간 간음을 요구하죠.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이 암논과 다말은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뭐예요? 넘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암논은 음욕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는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말이 와서 음식을 그냥 먹여주고 그를 그냥 연모하고 사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가오자 그냥 그를 탐하고 싶었고 그에게 달려들고 싶었고 그를 강간하고 싶었던 마음이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성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파괴력이에요. 다말을 강제로 성폭한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순간 죄가 눈을 가리면 이 죄란 놈은요 절대 이성으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특히 젊은 분들 아셔야 돼요. 이 죄란 놈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거룩과 성결까지 넘어설 수 있는 게 이 죄라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자 다말이 그 암논을 강력하게 거부하죠. 12절이에요.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이 안 된다고 암논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눈이 가린 암논의 죄의 힘을 그는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죄의 힘은 이성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발 한 발 이 걸음을 멈추지를 못하면서 마지막 파멸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죄인지 몰라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 멈추지 못하니까 그만두지 못하니까 절제력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파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춰주세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터뜨려버려요. 이게 파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터뜨리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터뜨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에 관한 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인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평생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나는 술을 먹고 나는 이렇게 필름이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실수를 한다 하면 술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연말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 첫째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 주셔야 돼요. 죄에 관한은 우리의 의지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관한은 우리의 이성이 안 통해요.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이 알량한 신앙이 안 통한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이렇게 막아 주시는지 알아요? 겸손한 자를 막아 주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죄에 노출되면 언젠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힘들었을 땐 겸손했어요. 근데 그 왕국이 점점 강대해지자 그는 머리를 들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감춰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 유혹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죄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영적인 체질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체질이 육적인 체질에서 영적인 체질로 계속해서 우리는 바뀌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죄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성이 때로는 작동하기가 마비될 때가 있다니까요. 이성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집 사고, 죄송해요 우리 남자들, 우리 아이가 있고 처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성이 딱 작동해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면요, 순간 눈이 가려지면요, 이성 작동이 마비가 돼요. 그때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제동력이 작동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제동력이 작동하면 두 걸음 걷다가 더 이상 세 걸음에 다리를 멈추게 되어 있어요.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다락방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다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누구나 죄질 수 있어요. 저도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체질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 있다면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영적인 제어 능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죄는 힘만 가진 것이 아니라 파괴력도 대단해요. 암논은 자신의 성욕을 채운 뒤 다말을 쫓아내고 빗장을 잠갔다고 한 것은 더 큰 악을 행한 거고, 그 다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처녀들을 이렇게 강간한 이후에 버리게 되고 책임을 안 지면 그 처녀는 평생 결혼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면 그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심산지 아세요? 내 욕구만 채우면 네 인생이 어찌 됐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악이고 얼마나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 암논의 모습 속에서 나는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다윗이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와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아의 가정이 파괴되든 말든 내 죄가 숨겨지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런 못된 심보가 그 아들 암논에게 이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암논이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거 아니에요? 내 죄만 숨겨지면 이 우리아의 가정이 누가 죽든 파괴되든 망가지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못된 심보가 암논에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난 사건 맞습니까? 정말 의심이 돼요. 그렇게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자가 다윗인데 어찌 그 가정 가운데 맏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이고 음란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아무리 다윗의 가문일지라도 그가 영적 긴장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난다면 다윗일지라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보다 낫지 않다고 그랬죠. 다윗도 넘어진다면 여기 서 있는 홍성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차를 운전할 때 우리 집사람 외에 다른 이성을 내가 태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80세 할머니 권사님도 안 태워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행사 늦게 끝나고 청년들 집에 데려다 줄 때 절대 혼자 타지 마세요. 절대 혼자 타지 마세요. 누구를 꼭 태우고 같이 가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난 여러분을 믿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믿어요. 근데 죄를 믿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힘이 센지 눈이 한 번 가려지면요 감당이 안 되는 게 죄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 죄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모방되고 카피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 대범하지 마세요. 이 정도쯤이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죄를 그냥 막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죄를 흘려놓으면 그 죄를 누가 줍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워요.
여러분이 방치하고 그냥 함부로 대한 그 죄를 자녀들이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그 죄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삼킬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이 늘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죄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춰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평생, 내 남은 여생 하나님 나와 내 아이들 은혜의 울타리 안에 감춰주옵소서. 겸손한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 걸음 이상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제동력이 움직임으로 내가 멈추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머리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그 은혜 아래 나와 내 가족들과 우리 가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노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죄를 짓는 순간마다 영적 제동력이 작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시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